여러분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시하신 주님 약속 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졸업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졸업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도와서지 않으리. 너의
주시고 너의 작은 시은혜로 응답하시니 너를 거는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부어지는 우리에게 또 오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한 주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주를 하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주셨습니다. 시간은 기도 인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중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남은 예배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생복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세례의 8번째 시간이자 그리고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는 색깔이 이 색깔이에요. 어떤 색깔 같아요? 자주색. 예전에 이 색깔이 좀 귀했어요. 자주색 벨벳 옷 막 이런 거 입으면 뭔가 좀 고상해 보이고, 커튼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데 가면 뭔가 그 오묘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색깔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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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은 또 하나 포도주 색깔, 예수님의 피 색깔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사순절례와 그 다음에 대림절 절기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희생한 그 피, 그리고 그 피가 단순히 뭐 이렇게 찢겨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한 셋째 주, 넷째 주 때 포도주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포도가 뭘 보여준다고 했죠?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가 여기 담겨있고, 그게 아름다운 이렇게 흠없는 피로 순결함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가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합해서 풀어볼 건데, 우선 시작은 지난주에 이었으니까요. 지난주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성령, 이렇게 우리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우리 만약에 여기 이제 장다현 쌤이 있는데, 우리는 장다현 쌤을 부르는데 친구들은 그래 안 부르겠죠. 뭐 짱따 뭐 이런 식으로 실례가 있는데 부르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떨 때는 주라 부르고, 어떨 때는 예수라 부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 불러요. 그런 차이들이, 비교함들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왜 조금씩 뭔가 미묘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묘한 차이를 사실은 극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 성령 이야기할 때 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세례랑 연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뭔가 물에 빠질 것 같고 힘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어디를 봐야 돼요 할 때, 너를 비추는 카메라, 일부 카메라 그거만 보는데 연예인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자기를 땡기는 그 카메라에 눈빛 맞추고 마지막 엔딩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보는 것, 단 하나의 그를 비추는 것, 그 하나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세례의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통로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깨어진,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릇이 있는데 때로는 크랙이 가가지고 여러 스로 나뉘는 부분들을 봉합해주고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서 교회 올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전 여러분이 좋아서 교회 올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하나의 우리를 비추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로 조금은 다르고 결이 다르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표현했듯이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틈이 없어.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 그 틈 속에도 사실은 그 하나가 있고 그 하나 때문에 연결된다는 거. 가족도 모두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 하나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하나가 여러 썰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그 하나를 만드는 이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여럿이 나옵니다. 디도서 오늘 읽었던 3장 4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이죠? 역시 살구색에 있는 글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우리. 자, 우리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우리 복수. 우리 복수. 자,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교회는 그릇입니다. 교회에 담겨진 거 깨어지지 않고 하나 때문에 함께가 됐죠. 자, 그럼 교회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자, 우리 같이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헷갈리죠? 우리는 복수예요. 서로 달라요. 근데 앞서 표현한 것처럼 그 하나가 우리를 묶어줄 때만 우린 단수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편할 때 너랑 나랑 엄청나게 다르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너랑 나랑은 남이야. 그렇지만 우리 이번까지만 함께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우리 하나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복수로서 말하는 거예요? 단수로서 말하는 거예요? 단수로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우리 결혼할까라고 할 때 우리 앞으로 결혼해서 각방 쓰고 복수로 살자라고 결혼할까요? 단수라고 여기면서 결혼할까요? 단수를 여기기 때문에 단수인데 내만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복수가 살 올라오면 복수하게 되죠. 저 새끼 나랑 단수인 줄 알았는데 복수 섞일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여러 부분들 중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구원, 긍휼함, 씻김, 은혜 이건 분명 단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수를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막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그래, 막 예배를 했는데 내가 옆 친구랑 더 친밀해지고 교회 안에서 그동안 생각 못했던 사람 이 땅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과 더 친밀해질 때 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복수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저들이라고 하고 그들이라고 하고 무시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아파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되어서 갈 때 내가 아니 우리가 단수로서의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주제였는데 성현쌤한테 물었더니 거듭남 했더니 저 외국인 유대 랍비이면서 사내들이 고미회에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현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네? 랍입니다. 네, 맞아요. 니고데모는 이 한마디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여기 앉아있는 위대한 우리 수연이가 세례받을 때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그냥 우리를 따지면 모태신앙 뭐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 계속 교회 다녔는데, 나 계속 회당 다녔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예수의 무리가 오더니,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 다시 태어난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래 그들이 생각할 때 세례는 저 밖에서 이상한 무리가 들어갈 때 걔들은 우리랑 달랐고 우리 무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로서 세례는 받아들이겠는데 우리도 해야 된대요. 난 할례를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 내가 지금 80까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전까지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니고데모의 말 속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했는데 지금부터 뭔가 새롭게 이게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해왔던 건 뭘까요? 예수님께 묻는 이 하나의 질문이 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 지도자.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예배 그동안 충실하게 들었던 자, 뭐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니까 이 회원이에요. 우리 좀 있으면 재직해야 하는데 그 회의 원으로 소속된 사람, 회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뭘 해라고 하면 이렇게 옛날에 다 했어요,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예수님께 묻되 당신 대단한 거 알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물, 성령,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세례가 중요해. 세례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늙은 유대 랍배가 느꼈던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이 뭐예요? 회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유대 랍비 니고데모는 회개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살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의미로 볼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라는 의미가 커요. 예수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세례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와서 성령 세례도 받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꼭 거듭났어야만 됐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멋있게 이렇게 교회의 그동안의 패습들을 개혁해가지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유대교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과연 이 세례의 의미 속에 거듭남이 뭘까? 우리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흘러갈 때 물과 성령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되짚어왔던 것들을 복습합니다. 흔들리는 곳에서 영예로운 기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마치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지면서 빚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했죠. 그 속에 하나로 봉합되는 것,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세례의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단수가 되냐면, 저기 하나로부터 내가 파생되어서 왔고 너도 파생되어서 왔고 너도 파생되어서 왔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표현했던 여러 표현들 중에 회개라는 단어가 뭘까 하고 이것은 연결됩니다. 지난주에 성령은 죄와 연결되었잖아요. 거듭남은 회개, 성화 뭐 이런 단어와 연결돼요. 그러면 회개와 성화가 뭔가, 내가 지금 죄가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도덕법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한테 뭐 불편하게 했던 여러 목록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회개인가? 그것도 회개의 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지워도 나갔다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생기죠. 계속 붙어요. 그거는. 집에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1시간만 가만히 있다가 또 1시간 뒤 청소하면 먼지가 쌓여요.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계속 붙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오늘 거듭남의 문제는 지난번 표현했던 죄, 성령으로 연결되듯이 이것은 성화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봉합되는 것에 제일 필요한 것이 출처 하나가 우리한테 강하게 들어와서 전부가 되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없는 게 내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여집합이 배웠나요? 바깥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가 나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버리기 시작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재훈쌤이 앉아있는데 재훈쌤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 나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 그럼 내가 재훈쌤 보면 나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는 복수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서로 각자 품은 생각들이 다르면 우리는 여전히 복수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명 안에서도 교회를 이루는 건 참 중요하다. 내 속에도 막 여러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의 질서 있는 생각으로 묶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평화를 주는지를 보고 세상이 이를 보고 저렇게 묶일 수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 보시죠. 힘들잖아요. 자꾸 찢어지잖아요.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세우면 모두가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4월, 5월, 6월 동안 결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읽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래야 세상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서로 같이 지낼 수 있어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어떻게 너랑 쟤랑은 MBTI 안에 여러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나의 빛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는 복수된 단수 같아. 나 말고 다른 애를 데려다 놔도 똑같은 말 할걸?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로 엮어진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연계되는 말씀으로 이어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막 몸을 새롭게 니고도 말해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달라지고 막 변화되고 막 몸에 근육이 생기고 내가 지나쳤는데 이렇게 안 해. 내 몸은 여전히 이렇게 골골대고 피곤하고 없어 보이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눈에 내가 여러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여러분이 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서로의 눈 속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옆에서 그냥 예수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앉아서 엎드리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걔가 예수였네. 내가 걔를 한번 무시했네. 그래서 사실 이런 예배가 중고등부 우리 이렇게 해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위에 있는 성인들과 여러분 동일합니다. 초등학생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인간이고 뭘 이렇게 미성 속에 있는데 성숙해져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내가 위치고 꼬마에 우주를 만났을 때 우주랑 내랑 동일해요. 내가 우주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주가 자기 속에서 나랑 아빠랑 옆에 있는 나랑 언니 오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건나기를 원하느냐 거듭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에 깊이 빠지게 되면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 사랑하잖아요. 아프면 치료하고 싶잖아요. 내 앞에 내가 있는데 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하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내가 사라지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사라질까 봐. 그렇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 엮여진 것을 좀 더 긴밀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동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한 마음들과 분열되는 마음을 함께 보이는 지체들과 연결되는 통화에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순절 그 피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한대로 묶어주신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을 잠재워주는 그 신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시선 속에 서로의 마음의 울렁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들과 요동하는 풍파 속에서 그 모든 풍파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광고로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잠깐만 앞뒤 좀 주세요. 먼저 우리 지난주에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서머니가 지난주에 못 왔었죠. 그래서 서머니 선물을 다른 사람 가져가기로 했고 자, 서머니 앞으로 나오세요. 최성원이고 중고 1학년입니다. 부고 같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일 마치고 가서 축하 한마디씩 해주세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우리 중고등부 성경 묵상하는 단톡방에 제가 사진 한 장이랑 유튜브 링크 2개 올렸습니다. 우리 중1들도 선생님 톡방에서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해서 주차별로 우리가 주제에 맞게 성경 말씀과 찬양 두 곡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주차별로 아까 올려드렸던 것처럼
1주차 초대, 2주차 광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올려준 사진 잘 보시고 사진에 보면은 찬양곡 2곡이랑 주차별로 주제, 예수님의 초대,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 그리고 묵상 포인트 밑에 성경 연결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별로 제가 1주차 2주차 올려줄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거기 올라와 있는 찬양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로 시상을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들어보고 느낀 점을 올리는 사람, 말씀 묵상을 올리는 사람, 그리고 이 주제랑 어울리는 찬양 한 곡을 추천해서 톡방에 올려주는 사람. 그럼 그 추천받은 찬양은 우리 찬양팀에서 그 다음 주 찬양 시간에 콘티에 넣어서 같이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정된 각 한 사람씩은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릴 거고 6주 동안 할 건데 6주 통틀어서 가장 참석률이 좋고 가장 선정이 많이 된 한 팀은 팀 전체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각 반 선생님들도 오늘 분반 모임할 때 같이 찬양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떤 말씀인지 말씀 한번 펼쳐보시고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2시 20분에 장학금 수료식이 있어서 해당 학생들은 남아 계시다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예배위원은 임원들이 섬겨줬습니다. 다음 주는 미디어팀에서 섬깁니다. 미디어팀은 오늘 분방 공부 시간에 각자 섬기는 파트 정해서 선생님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할까요? 특별히 장학생으로 선출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김주원, 김차은, 안정민, 최성원.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데 더 촉매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게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그 신비로운 인도 앞에 손을 내어드리며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로 합하여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봉합되기를 원하는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